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정도 됐죠? 한 2주 됐죠?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표정 보니까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잊어먹으면 똑같은 걸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앞에 조금 살피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절 볼까요? 성경을 찾으십시오. 2장 1절 보십시다. 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2장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자, 2장 8절 9절 보실 거예요. 2장 8절 9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저 수용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띄워보실까요? 예, 띄워주시는데 그 전에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누굽니까? 할례당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게 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선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선민이 아니다. 그런데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자, 13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3장입니다. 3장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3장을 쭉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도 누구 안에서 봐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똑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은혜의 경륜인데, 자, 일단 3장 11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장 11절 띄워놓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에베소서 주제예요. 여러분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경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륜은 자전거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좀 웃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언어 유희를 하면 경륜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경륜은 자전거 경기하는 걸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이 경륜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 안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이코노미아란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집을 계획해서, 우리 집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잘 계획해서 관리해, 미래를 바라보고 관리해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다는 이 말도요, 주관하다, 책임지다, 계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여는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 하나님의 계획,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잠도 오는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는 외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3장 1절을 보시고, 3장 1절 이러므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받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비밀의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자, 3장 3절 보시면,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확 열어줘 버렸어요. 바울의 어떤 그런 영안을 통해 가지고 확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당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도 그 전도를 하면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으려면 선민이 되어야 된다. 선민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선민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례당들이요,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거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 되고, 선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모든 구원의 경륜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위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요, 짜증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나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이 딱 등장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그렇죠?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단위에 설 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일이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계속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 비밀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온 세상에,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10절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이 10절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봤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제가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천사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에는 보면은 천사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 이것을 천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천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지금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있는 백성들, 이 모든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경륜과 지혜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경륜과 지혜가 뭐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구속의 역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러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저러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 안에 예수 믿는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그 죽음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이 없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실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걸 자기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짜증스럽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이 담대함과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정죄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지식을 상당히 많이 알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통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 전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요, 다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래서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이 비밀의 경륜을 너희에게 전한 나의 영광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환난과 고난과 불편함과
또 오해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것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상급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 땅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력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다 태워지고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불이 타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을 덮쳐와가지고 여러분을 불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시련과 환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기분 때문에, 기분. 자기 기분 나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바울이 이제 이런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많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표준 삼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울의 기도인데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은 이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육적 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진짜 강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사람, 이 영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겉으로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도 깊이 또 좀 넓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또 멀리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